아빠와 아들이 찜질방에 갔던 썰 혹시 아시나요?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찜질방에 갔어요. 아빠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탕에 몸을 담그면서 "아 시원하다."라고 어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 않아도 한증막 이 뜨거운 열에 답답했고 시원한 게 생각났던 터라 어린아이가 시원하다는 아빠의 말을 철석까지 믿고 온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물이 너무 뜨거워 가지고 "아 뜨거워." 하고 딱 나왔죠. 그러면서 소리치는 말, 탕 밖으로 나오면서 소리치는 말 뭐죠? 정말 그런가요? 사기꾼. '세상에 믿을 만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말했을까요? 어쩌면 "아빠 물이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빠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셨나요?" 라고 혹시 묻지는 않았겠죠? 아빠가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국어 사전을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시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뜻인지 보니까요.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요. 더위를 식힐 정도의 선선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준으로 따지면 아빠 거짓말한 거 맞아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렵거나 쑤시던 것이 말끔하게 사라져 기분 좋은 상태를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아빠 거짓말한 거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것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일 아들이 생각할 때 저건 온탕이고 피곤한 아빠가 좀 찜질하는 게 필요했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선선하다라고 해석을 해 버리니까 '아빠는 사기꾼, 거짓말쟁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내리면 그다음부터 아빠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지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르게 읽어야 하고요. 바르게 해석해 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사사기 3 장을 읽었는데 1 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선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불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과 섞여 살고 결혼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나도 똑같아요. 시험을 위해서 어떤 민족을 가나안에 남겨 두셨는지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 두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비록 내가 생각할 땐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나에게는 쓸모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을 남겨 두셔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세상엔 내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더 많아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 보이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각자 답을 내놓아야 해요. 세상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마주하고 살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당하며 사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읽고 그리고 해답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아빠가 사기꾼이다. 혹은 아빠는 사우나를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해석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화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7절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무려 8년 동안 그들 밑에서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방 손에 넘겨져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을 내리실 수 있어야 돼요.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방 손에 넘기신 것은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인가?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방의 손에 넘겨버리신 건가요?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괴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라고 해석을 내리면요, 우리는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그래? 나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나님 두고 보세요. 라고 등지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힘들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나를 괴롭힌 거 아니에요.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한번 당해보세요.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한 조치였다라고 해석을 하면 분명히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조치를 취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요. 9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해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괴로운 일이 없었다면 부르짖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냥 당장의 눈앞에 좋은 것들 붙들고 편안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방 손에 넘겨서 8년 동안 억압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결론, 해석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잘못 살았던 것, 후회했던 것에 대하여 뉘우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바보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네요. 제가 괴로움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의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해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은 아니에요. 요즘 뭐 사사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이 사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판단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사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다스리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지도하는 자, 재판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지도자로 세우시고 재판하는 자로 세우셔서 이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었던 40년의 시간은요, 평온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8년 동안 억압당하고 괴로움 당했던 이 백성들을 새롭게 지도자를 세우셔서 무려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40년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혹시 안 그렇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안 궁금하겠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괴롭은 시간을 보내게 만드세요. 그리고 백성들이 또다시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사사, 지도자, 다스리는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수십 년 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세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예요. 오늘은 사사로 세움받은 첫 번째 사람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도하게 만드시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은 평온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수를 쏟아놓는 것에 있지 않아요. 백성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하길 원하신 거예요. 평온하게 만드시길 원하신 거예요. 구원하고 평온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 당하는 8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고, 비록 사랑하는 백성들이 울부짖는 시간들일지라도 감수하시고 이들이 깨닫고 느끼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방손에 넘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괴로운 일들을 겪고 있다면,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교회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요? 라고 따질지 몰라요. 이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것도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힘든 자리로 보내실까? 왜 나로 하여금 힘겨운 이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하실까? 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아프게 만드시는 걸까? 왜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잘 해석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것 한 가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불만 섞인 이야기를 토로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여러분들을 평온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아프다고 괴롭다고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따졌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평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아,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해석하면요 곤란해져요.
함부로 살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를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세상을 잘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해석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석을 돕기 위해 변하지 않는 진리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도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아픔과 괴로움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 해석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럼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고 나로 행복하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태도를 바꾸어야 되는 걸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걸까? 늘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대충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이 잘 사는 것 또한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에이, 나는 뭐 100년 정도 이 땅에서 배고프지 않고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냥 그런 정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해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해석을 가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해석을 내리면 성적 때문에 생사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그냥 이때 뭐 검증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이것이 행복을 주는 조건은 아니야라고 해석을 내리면요, 성적 때문에 비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 마찬가지. 돈 문제, 친구 문제, 관계 문제, 가족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요, 내가 어떤 해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제대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독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고요. 안 믿는 친구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 사는 거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냥 전제로 두고요, 보이는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가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행복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 나 혼자 잘 사는 거면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로 빛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지금은 조바심 날지 몰라요. 뭔가 빨리빨리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좀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한번 살아보자. 힘내자.'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얻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은 똑같아요. 내일 학교 가야 되고요. 6월 말 7월 초에 기말고사 봐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으면 성적 안 나와요. 성적 안 나오면 당연히 누군가는 잔소리를 하겠죠.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할 거야. "너 뭐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야." 괴롭죠. 그런 현실은
여러분들 앞에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해석이 달라지면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그대로일 거예요. 아직 오늘이 소중한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다시 올 것처럼 흔하게 생각하면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중등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셋째 주니까 또 비대면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귀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가치 있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노력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시험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한 달 전부터.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공부 안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나라는 정말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하여 오늘 성실하고 오늘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또다시 올 날인 것처럼 흔하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지 않을 날이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주세요. 마치 내일이 가치 있는 날, 가치 없는 날로 생각돼서 대충 살면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에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신 의도, 그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을 하고 세상을 바르게 읽어내고요. 기독 청소년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환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을 누비며 우리가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불과 우리에게 허락한 이 좁은 지역을 살아요. 내가 한 번에 동시에 두 공간에 살 수 없고요. 딱 한 공간에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집에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집에 있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요. 하지만 나를 살게 하신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르게 해석해내고요. 세상을 위한 삶,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그런 삶 살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그런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